오늘도 슈브가족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항아리, 내 항아리, 유기의 항아리가 깨지고 새 항아리, 새롭게 된 항아리에 이제 물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적용되고 열리는 내 몸, 육신, 을 항아리라고 표현했고, 항아리가 깨지면 그 안에 햇불이 드러나게 되고,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카드라는 단어는 항아리, 내 몸 안에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새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에벤이 되죠. 돌이 되죠.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돌 항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항아리,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여섯은 함께 죽는 것이다. 다섯의 진리를 깨달으면 더 좋은 것 하나가 와서 육이 되어지면 함께 죽는 것이 되어지고, 그러면 칠로 안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여섯은 함께 죽는 것.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끝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에하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열어서 그분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흡수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야 항아리에 물이 채워집니다. 물이 채워지면 갖다 주어라가 되는 것이고, 갖다 주면 맛을 보고 맛이 더 좋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27장 16절에 리브가의 얘기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지금 물동이에 물을 채우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17절,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리브가의 얘기를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리브가 개인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죠. 리브가도 역시 이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면 또 마시게 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동물들에게, 진리가 안 된 자들에게 계속 물을 마시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구유에 물을 붓고, 지금 구유에 물을 붓고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말 구유 오셨다고 했습니다. 구유에 오셨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물통, 구유, 짐승들이 먹는 물이라든지 음식을 먹는 것 구유 여물통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인 우리가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짐승이니까 짐승들이 먹는 먹이로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먹으면 깨달은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깨닫는 것이죠. 진리가 되는 것이죠. 구유에 부었다는 것은 영이 부어졌다. 여물통, 구유라는 뜻은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곳,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도록 하는 곳이 바로 구유예요. 다시 기르려고 깃다, 물을 길었다라는 말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해석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또 여기 우물로 달려가서 또 그러죠. 모든 약들을 위해서 깃는지라, 길었다. 말씀을 채우는 걸 말합니다. 물을 깃는다, 말씀을 채운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16절 모세 얘기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여기도 역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7달이 있었다. 전부 의미가 있겠죠. 7날의 과정, 7은 완성이니까요. 그들이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반드시 구유에 이게 채워지게 되어 있는 거죠. 구유에. 그래야 짐승들이 먹고 깨닫고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도 역시 먹일 수 있었어요. 먹일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기가 채워져야만 먹일 수 있는 것이죠. 모세도 역시 리브가도 채워졌고 모세도 채워졌고 채워져야만 먹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역시 향로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니까 여호와 앞 제단에서 피운 불, 숯불을 얘기하죠. 피운 불을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향로에 채우고 피운 불, 숯불을 채우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공급된 말씀이 내 속에 운반돼서 생명이 되는 것을 얘기해요. 예. 향로에 피운 불을, 숯불을 채워야 돼요. 예. 그럼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향기로운 향이다. 향은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향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연결돼서 영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가 완성되는 거죠. 그 향도 두 손에 채워져야 돼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66권의 모든 내용들이 해석이 되어져서 채워져야 됩니다. 두 손에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두 손에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 진리의 말씀은 동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상징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눈에 보이면 영의 눈을 가지고 보면 이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32절부터 또 보시면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이 내용들은 뭐 스토리사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니까 그 내용 스토리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 한 구절 한 구절 또 한 단어 한 단어 이 의미가 부여해 주는 것을 찾아가면 그것이 곧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저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반드시 돌로 제단을 쌓아야 되죠. 돌로.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돌을 나타내니까 단을 쌓고 자바흐 그러니까 이건 뭐 살육 죽인다 그런 의미니까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도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곡식종자 그러면 씨를 얘기하는 거죠. 씨 머리 대신 그리스도 씨 그리고 두 수알을 여기도 역시 두 수아예요. 예수와 그리스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납할 만한 둘만한 용납할 만한 것은 그건 베이트를 얘기해요. 집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진리가 완성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도랑을 만들었다. 이 도랑을 만들었다는 의미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공급한 내용들이 나에게 와야 되잖아요. 나에게 올 수 있는 통로를 얘기하는 거죠, 도랑은.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비스레에서 꼬꾸라지고 난 다음에 순간 깨닫는 거죠. 빛이 임하니까 순간 깨달아져 버리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의 연결 통로가 확 열려버린 거예요. 율법의 대가였던 바울이 사울 시절에 깨닫지 못했을 때 율법의 대가였지만 몰랐어요. 그런데 빛이 비치는 순간,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순간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연결 통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공급해서 받아 먹을 수 있는 통로가 순간 열려져 버린 거죠. 도랑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도 지금 도랑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도 역시 이 도랑이 필요하죠.
또 나무를 버리고 열왕기상 18장 33절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네 통의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이 나무를 버린다. 나무는 뭐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송아지, 어린 송아지, 황소, 이 전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각을 떴다. 예, 황소라는 것은 각을 떴다. 예, 나타흐. 그러니까 진리가 확장되면 내 속에서 완성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완성되면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송아지의 각을 떴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송아지는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뭔가 각을 떴다는 것은 분쇄했다, 파쇄했다, 분할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깨트려서 먹이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무슨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각을 떴다는 것은 딱딱 개인에게, 바이트에게, 집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그렇게 하기는 사망과 생명, 사망과 부활, 뭐 이런 것이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 자신을 생명의 완성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완성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주심이죠. 사랑이에요, 이것도 역시. 그래서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여기서 역시 물을 채웁니다. 그런데 통이 4개가 있어요. 통이 4개가 있다는 4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넷도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거예요. 통 넷에 뭐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라는 의미와 통 넷에 물을 채우라라는 의미는 사실상 숫자는 다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통 넷에 물을 채우다다. 그 통 넷, 동서남북, 바른 것, 올바른 것,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것이 네 안에 조성되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죠. 동서남북, 성전이 지을 때도 동쪽으로 들어가서 물두멍이 있는 곳부터 지나가서 서쪽, 양, 지성소가 있는 끝까지 가게 되어지면 모든 이 성전의 모든 경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뭐 물두멍이 있었던 것, 떡상, 등대, 분향단, 법궤가 있었던 경계들이 모두 무너져 버리고 하나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예. 올바른 것, 바른 것, 동서남북이 하나가 되어 버려요. 물이 채워지는 거죠.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물을 채우다가 이 물은 마임이잖아요. 마임. 하나님이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속에 채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된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엘로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물이 채워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물이 나한테 채워져야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을 수가 있죠. 예. 십자가에서 죽음이 실제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실제가 되어지면 이 실제된 삶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성경에 말하는 진리가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계속 반복하는 거죠. 다시 그리해라 다시 그리해라 뭐 부으라. 예. 그러니까 아까 또 부어라라는 얘기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사역이 이게 교통이 되어지면 말씀이 돼버리는 거죠. 말씀이 돼버리면 내가 새겨진 말씀이 66권이 돼버렸으니까 어딘지 가면 말씀이 부어지게 되는 거죠. 또 다시 그리하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삼일길의 완성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이 3층층의 하늘을 경험하잖아요. 역시 그런 것 세 번째를 얘기해요. 육신여목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얘기하죠. 3번 그리했다. 예. 완전한 회복이고 완성입니다. 공급된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공급되기만 해서 공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급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 버린 거죠. 공급이 이루어져서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서 복사판이 되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상 18장 35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동서남북 사방이 이제는 다 하나가 돼버렸어요. 두루 흐르고, 두루라는 말은 회전하다, 도는 것을 얘기해요. 도는 것. 네 안에서 계속 도는 겁니다. 두루두루, 그러니까 우리 주님들이 두루 다니며 이 땅에 두루 다니셨잖아요. 계속 도시는 거예요. 복음이 계속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흐르고,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옳게 세워져서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되었다. 영혼의 생명이 흐르는 자가 되었다. 에덴 동성과 연결 통로가 연결되어져서 공급이 되고 있다. 진리가 가득 채워졌다.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나에게까지 운반되어진 그 말씀이 되었다. 엘로힘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3절로 가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 가보시면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똑같죠? 말씀이. 근데 여기 쓰다는 단어가 들어와 있어요. 입에는 꿀같이 달다. 근데 내 배에는 먹으면 갖다 먹어버리면 배에는 쓰다. 근데 입에는 단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게 먼저 먹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하죠. 말씀이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다시 앞절로 가보시면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 책을. 기록된 성경이죠. 아직 깨달아지지 않은 기록된 성경, 문자의 성경. 그것을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여기 배라고 돼 있죠.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넣으며. 이건 배, 이건 자궁을 얘기하고 창자에 넣으면 남자의 생식기를 얘기하고 전부 자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궁의 씨가 잉태되는 걸 말해요. 임신이 되는 걸 말해요. 말씀이 잉태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잉태돼서 창자, 자궁, 태, 심장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이 새겨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공급된 진리가 내 안에서 엘로힘이 돼버리는 거,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채우면. 그래서 이것을 먹으라 이거죠. 갖다 먹으라. 내가 먹으니 아칼. 말씀을 먹는 것을 얘기해요. 말씀이 되는 것을 얘기해요. 아까도 계시록에서는 배에는 쓰나 입에는 달다 그랬죠. 배에는 써요. 말씀을 먹는 순간 배에는 써요. 왜 쓸까요? 쓸 수밖에 없는 것이 내 가치관과 내 것과 충돌이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쓴 것이 지나가면 달게 되는 것이죠. 쓴 게 지나가면 달게 되어져요. 아, 이게 이거였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면 그렇게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달고 또 먹고 싶고 계속 먹고 싶으니까 이 말씀이 취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꿀을 한번 먹으면 계속 먹고 싶잖아요. 똑같이 이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맛이 얼마나 다른지, 이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좋은지 이 말씀에 취해버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말씀에만 소망을 두고 산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배에 넣고 창자에 넣고 말씀이 잉태되고 내가 예수로 잉태되어서 출산되고 보니까 아, 나는 아니었구나, 난 틀렸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면 승천해서 내 안에 지성소가 이루어져서 그분이 내 속에 좌정하시게 되어지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깨달은 말씀이 너무너무 다니까 이 말씀들 취하고 또 취하고 또 취해서 그냥 취한 말씀을 그냥 내가 섭취하고 먹다가 자연스럽게 새겨지니까 이 내 삶을 통해서 그냥 향으로 나오는 거죠. 향기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 그 향을 맡아요. 읽어버려요, 편지를. 그냥 전파가 되는 것이라 말이죠, 그냥. 욥기 14장 19절. 물은 돌을 닳게 하고 이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그냥 읽으면 알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의미가 딱 들어오잖아요. 물은 돌을 닳게 하고
예. 이것은 뭐 닳게 한다는 건 샤하크, 가루로 만들다. 예. 그리스도가 아직 되지 않은 육신에 속한 모든 것, 물, 마임, 진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기 이전에 모든 육에 속한 모든 내 것은 가루가 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당기기 시작하면 율법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내 육의 모든 것을 삭제시켜 버리니까 닳게 하는 거예요. 내 돌은. 예.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닳게 했다. 가루로 만들었다. 율법을 가루로 만드는 거죠. 내 육신의 기준과 생각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러고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계속 닳고 있는 단계예요. 아직 온전한 단계가 아니란 말이죠. 가루로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주시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땅의 티끌을 씻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되면, 마임이 흐르게 되면, 채워지게 되면 말씀을 문질러서, 여기 지금 씻어버린다라는 말은 씻어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빨래를 한다는 의미 같아요. 문지르다, 빨래가 되게 만든다, 그런 뜻이죠. 씻어버리나이다. 이것은 갈랄에서 왔어요. 구르다에서 유린 갈갈, 길갈,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사역하시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땅인 내 속에서 땅의 티끌인 모든 것들을 문질러서 빨래가 되게 하시는 거죠. 땅의 티끌을 버리나이다.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씻어버리는 거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전부 씻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사역하시는 것이고 나를 정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나를 정복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에노시들의 소망을 끊었다라는 말이 바로 길을 잃다, 부수다. 사람의 희망을 끊어버리는 거죠. 길을 잃게 만드는 거죠. 부숴버리시는 거죠. 내 것은 부서지고 길을 잃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정론이 이 길로 와라 하는 그 음성이 들려와야 그 정도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내 희망이 아직 남아있으면 내 것을 붙들려고 그래요. 자꾸만 사람들은. 그런데 이거 희망이 끊어져 버리면 위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절망시키고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단절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실학이 말랐도다 하는 요엘서의 요엘의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인간의 실학은 말라야 돼요. 사람의 희망은 끊어져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문질러서 빨래하듯 빨래를 시켜버리시는 거죠. 제거시켜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5절 말씀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쪽에 있는 자 누굽니까? 육신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영과 말씀의 반대쪽에 있는 육의 쪽, 그 육의 파님 얼굴 안에서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베풀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분배되고 공급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배열되는 것을 공급되고 배열되는 것이 상을 차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은 뭐 성령을 얘기하니까 진리, 하나님의 형상이 확장돼서 흐르는 것을 얘기해요.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바르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이 열려서 계속 확장되게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 이게 말씀이 계속 기준이 돼버려. 내가 기준이 내 기준에서 말씀이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의 통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호흡을 호흡하는 상태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 잔이 넘쳐야 됩니다. 흐르고 넘쳐야 됩니다. 시편 82편 10절. 나는 널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것도 성경을 몰랐을 때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입을 크게 열면 내가 뭔가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소망을 크게 품고 있으면 채워주신다,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였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알라, 너를 올라오게 한 가르침이 이렇게 분배가 되어져서 여호와의 호흡으로 호흡하게 해주신 그 인도하심이 있는 하나님, 여호와, 성령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안에 생명과 영이 되도록 해라. 넓게 크게 열라. 하나님이 호흡한 열매로 훅 불어버릴 수 있는 입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흡이 내 속에 채워져야만 이 입이 됩니다. 폐가 됩니다. 폐라는 단어예요, 입이. 근데 이 폐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잖아요. 아까 앞에서 인도하심. 하나님이 인도해낸 여호라 그랬죠. 인도해낸 여호와, 성령의 사역하심이, 호흡하심이 훅 하고 숨을 내쉬는 숨이 동시에 내 안에도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게 입이에요. 그 입을 크게 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렇게 호흡하는 말씀이 되도록 내가 공간을 넓힌다. 공간을 넓힌다는 얘기는 생명과 영이 되는 것을 얘기해요. 생명이 되는 것, 영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생명과 영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거니까 생명과 영이 되도록 계속 말씀이 되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로힘으로 공급된 진리가 계속 채워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채워주겠다. 채워주겠다는 말씀이 언약이 되는 거죠. 잠언 24장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안방, 골방, 해대로 열려지면 생명이고 영이 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집에 지혜로 건축하시고 명철로 견고히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분배되고 열려서 완성이 되는 지식,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어지면 각종 귀하고라는 말이 교통한다는 말이에요. 귀하고 영의 교통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나임,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름다운 나임, 진리가 분배되어서 내 그릇 안에 담겨지면 아름다운 거예요. 진리가 담겨져야만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것이 되는 거죠. 그 아름다운 보석으로 채우게 되느니라. 보배, 보석, 혼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생명이 확장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이 확장되는 것. 생명이 확장되면 그분이 호흡으로 호흡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보배예요. 그게 생명이고 생명이 보배예요. 영생이 보배예요. 채우게 되느니라. 엘로힘이 됐다는 얘기죠. 채워졌다는 것은, 가득 채워졌다는 것은 엘로힘이 됐다. 베레시트로 창조가 되었다. 아들로 창조가 되었다. 베레시트의 성취가 되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사 27장 6절도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후일에는 이 단어를 보면 신약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그날에는 그리잖아요. 그렇게 후일에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는 그날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언약이 씨가 복음이 들어와서 이루어진 거죠. 얘기하는 거죠. 뿌리가 박히며 뿌리 내리다. 뿌리 나라 샤라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진리가 뿌리 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뿌리가 박혔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이 이스라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우미 돋고 꽃이 펴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우미 돋는다.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진리에 의해서.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미 돋다. 말씀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꽃이 핀다. 꽃이 핀다는 말도 역시 말씀이 되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파라흐, 영이 영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혀서 생명이 됐다. 꽃이 폈다. 우미 돋고 꽃이 폈다. 이것은
말씀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것은 우미도 꼿꼿이 핀 것입니다. 그들이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예, 열매로 지면을 채운다. 테벨파님. 그 결실로 우미도 꼿꼿이 피면 이스라엘이 되어지죠. 야곱의 뿌리가 박혀지죠. 그날이 온 것이죠. 그러면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그 열매로 지면을 채우는 거예요. 테벨파님. 내 안에 공급이 완성된 거예요. 엘로힘이 된 거예요. 예, 지면. 내 안에 공급이 완성됐다. 파님이 되었다. 하나님의 파님이 되었다. 엘로힘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요에서 2장 19절부터 쭉 한번 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 이렇게 19절에 얘기했고 24절에서는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예, 마당의 밀, 독에 이 독, 항아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독에는 내 안에는 내 것이 깨어지고 횃불이 진리가 드러난 새 항아리에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와 그러니까 내 안에 모든 독소는 빠져나가고 내 항아리가 깨어졌고 새 언약이 성취가 되었다. 새 항아리에 뭐가 채워졌다? 말씀과 영이 넘쳐난다. 말씀과 영이 되었다. 기름이 넘친다.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또 28절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 단계 내 항아리에 언약이 성취됐죠. 새 언약이 말씀과 영이 넘쳐났죠. 그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되었죠. 그럼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니까 장래를 말한 것이고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이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전 꿈은 잘못된 꿈이었네. 내가 갖고 있던 일은 잘못된 일이었네.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을 보고 있었구나. 전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영이 오니까, 영이 부어지니까 이런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언약이죠.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영을 부어주겠다.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다리로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 주인, 아돈, 소유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길은 뭐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의미는 길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이 열려서 나에게 적용되면 내 그릇 안에 담기게 되고 호흡하게 되어져요. 이 바른 길로 가야 이 길로 갈 수 있죠. 정로로 가야 돼요. 길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여러 길들이 있어요. 여러 길들이 있고 종교의 길들이 있고 율법의 길들이 있어요. 진리의 길이 있고요. 반드시 진리의 길로 가야 돼요. 십자가의 도라고 성경이 표현됐죠. 그 표현을 고린도전서 1장 17절 같은데 그리스도의 길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이 열려져서 나한테 공급되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죠. 산울타리로 가로나가라. 야차 이끌어내게 해라. 말씀의 사역으로 엘로힘이 되게 하라. 길과 산을 걸어 나가라라는 가로 나가서 나가라는 얘기는 말씀의 사역으로 엘로힘이 되어지게 해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잖아요. 예. 산울타리, 이거 울타리도 게데라. 영이 운반돼서 완성되어 호흡하는 거. 그러니까 길과 산울타리, 뭐 또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가서 야차, 엑세르코마이, 율법의 말씀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율법의 말씀이 파괴되어야 되니까 제대로 말씀의 울타리가 그래야 세워져요. 율법이 파괴되면 진리의 말씀의 울타리가 세워지는 거죠.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막힌 담, 장벽, 휘장이
진리로 찢어져야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육체의 예수 율법, 내 겉사람의 장벽이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로 세워져 집이 완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온전한 마음 성전이 내 안에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또 그리스도가 예수와 하나가 되는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땅을 통해서 하늘을 깨닫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전부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알고는 있지만 보여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을 믿지를 못해요,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삶, 물, 공기, 산, 바다, 태풍, 지진, 이런 보여지는 온도 상승, 이런 온난화 현상, 이런 지구상의 모든 보여지는 현상들을 통해서 전쟁과 이런 것들, 대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깨달아야 돼요. 왜 이런 게 오는지, 뭘 가르쳐 주는지, 그래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이 진리로 사라지고 삶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진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되어 있죠. 강건하여. 강건하다 말은 필요로 하는 거죠.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 영이 되잖아요. 영이 될 때까지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데려와라. 그래, 데려와다. 내가 데려온다는 것은 내가 말씀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내리락이 되시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내리락으로 오시면 나는 오르락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시고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강림이 되는 것, 그것이 채우는 거예요. 주인의 집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의 집을 채우는 것이 곧 내가 채워지는 것 같아요. 또 내가 채워지는 것이 주인의 집을 채우는 것과 똑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 되어 있어요. 베이티, 성령의 사역으로 완성됨이 내 안에 그대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채우라, 아말레,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공급된 진리가 엘로힘이 된, 진리가 들어와서 내가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채워진 상태죠. 가득 채워진 상태가 바로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을 가보시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에 나가서, 그러니까 똑같아요. 길에 나갔다. 길에 나갔다. 데레크, 길, 그리스도의 길, 진리의 길, 나갔다, 야차, 사역이 되도록 하는 거죠. 채워질 때까지 계속 데려와야 되죠.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 라임, 선한 자 토빔, 같은 말이에요. 진리가 분별돼서 내 안에 담기지 못하면 악한 거잖아요. 또 진리가 담겨지면 선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담겨져서 그것이 되어지면 선한 거죠. 이게 안 담겨지면 악한 것이고, 이렇게 선한 것도 악한 것도 깨닫고 보면 하나가 되는 거죠.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만나는 대로 마차, 찾는 대로, 마차는 찾다라는 뜻이잖아요.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엘로힘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님들이 가득했다. 이렇게 야사프, 모두 데려오니, 아사프. 아사프는 데려왔다는 것은 모았다는 거죠. 흩어진 자들을 거두어 모은 거예요.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 내 관점이고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데려왔다는 것은. 그래서 혼인 자리에 결혼식, 하툰나, 혼인 자리에 결혼식에, 결혼식이 뭡니까? 결혼식은 생명이 완성되는 것을 얘기해요. 결혼식, 혼인잔치, 생명이 완성된 자리, 생명이 완성되어 그 생명으로 숨쉬는 자리.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 확정돼서 하나님과 똑같은 호흡을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결혼식, 하툰나입니다. 이 결혼 자리에
손이 가득했다. 진리가 기준이 된 심령들이 가득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된 자들이 말씀이 이 그릇 안에 담긴 자들이 가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득했다는 말은 뭐예요? 결혼의 결과죠. 혼인의 결과죠. 혼인의 결과로 엘로힘이 된 자들이 가득 찼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또 요한복음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찼다. 6장 13절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가득 찼다. 이렇게 지금 가득 찼다는 것은 엘로힘이 됐다는 걸 얘기해요. 진리가 됐다. 그리스도가 됐다. 머리가 되었다. 다 찼다. 말씀이 찼다. 도랑아리 6에 놓였고 거기에 물을 부어라. 그러니 아구까지 채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구까지 찼다. 말씀이 찼다. 그리스도가 되었다. 예. 요한복음 이걸 얘기하는 거죠. 보리떡. 보리는 뭐예요? 보리는 거칠은 걸 얘기하잖아요. 보리떡. 거칠은 보리를 갈아서 거기에 마임, 물을 부으면, 진리를 부으면 말씀이 떡이 되는 거죠. 레헴이 되는 거죠. 떡을 만들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죠. 보리떡 5개로 먹게 된 거예요. 먹고 남은 자가 5,000명일 자라 그러잖아요. 5,000명. 어린아이와 율법 수준에 있다가 거기서 떠나서 진리가 된 자들이 1,000이 5이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먹고 남은 조각은 페리시오를 얘기하잖아요. 남은 페리시오 차원이 다른 조각이 12바구니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아들이 되었다. 진리가 되었다. 그러죠. 또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다. 아들로 창조가 되었다. 12바구니에 찼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 찼더라. 이 찼다를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서 넘친다라는 말을 썼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 진리가 분배돼서 확장돼서 호흡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게 뭘까 말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왜 남아있지? 그렇게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완성되는 건데,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이런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한 표현을 살펴보면요. 내 안에 이렇게 분배되고 확장된 것이 호흡으로 계속 되는 것을 얘기해요. 진리가 확장되는 거죠. 진리로 호흡하는 거죠. 이게 넘쳐야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고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이게 넘친 거, 페리시오, 넘쳤다, 페리시오. 영의 차원으로 내 안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케로브.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넘쳤다, 우리에게 넘쳤다라는 것은 그분이 그 진리로 내 안에 공급된 영의 차원으로 적용이 되도록 계속 집어넣어 주시는 걸 얘기해요. 말씀을 넣어 주시는 걸 얘기해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마다 그분이 위로로, 고난으로, 호흡으로, 진리로 계속 적용되도록 사역하시는 거죠.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위로도, 이렇게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우리 위로, 내 안에 진리가 확장돼서 완성되는 것, 생명이 되는 것이 위로예요. 다른 것이 위로가 아니라 괜찮아, 일어나, 이런 사람들이 아는 이런 인간적인 위로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위로는 완벽한 생명이 되는 것. 예. 진리가 내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 이게 위로입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야 돼요. 계속 넘쳐야 돼요. 차원이 다른 단계의 모든 말씀들이 계속 내 안에 적용이 되어 와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넘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요. 예. 그리스도 됐다, 영이 되었다. 내 안에서 영으로 호흡함이 그분의 호흡과 똑같은 호흡. 훅 하고 불어내시는 숨이 그분의 숨과 나의 숨이 공기가 같은 공기를 먹고 마시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에베소 1장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는 그가 아세르,
이는 그가 할 때 그는 아세를 얘기해요. 아세로.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영. 이게 전부 갖추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함축되어 있는 그예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세드와 총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도 그건 뭐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얘기하는, 열려서 들어온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총명도 샤칼, 가르치려고 적용된 것이 하나님 형상이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진 것도 총명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지혜와 총명이 그분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얘기해요. 예,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속성, 그분 안에 있던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영, 이것이 그대로 들어와 있으면 모든 지혜가 임한 것이고 총명이 임한 거예요. 왜? 그분이 가르치고 공급한 것이 그대로 내 속에 이렇게 형상이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형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도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삼층층의 하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분배돼서 내 안에 그대로 되어버렸다, 넘쳤다, 그런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골로새 1장 9절로 가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프로시코마이, 기도가 하나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똑같이 된,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공급하시고 내 안에 공급하신 상태 그대로 내가 되어지면 기도가 이제 멈추죠. 끝난 거죠. 하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지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내가 기도가 됐으니까. 그분이 원함이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기도니까. 그게 이루어졌으면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엘로힘이 됐고 아들로 창조되었다면 하나가 됐는데 그 이름으로 불러서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가 됐는데 이미 하나가 돼서 같은 호흡으로 숨을 쉬고 있는데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요걸로 채우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예. 하나님의 뜻, 진리가 확장되면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풀려져요. 영의 말씀으로 풀려져서 해석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분배되고 열려져서 완성되는 것, 이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채우는 것, 공급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돼서 엘롬이 되었다,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거죠. 골로새 1장 24절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치우노다.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영이신 그리스도, 영이 되도록, 그리스도가 되도록, 기준이 되도록 사역하는 것, 그게 남은 고난이에요. 영이 기준이 되도록 계속되는 사역,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건 뭐예요? 내 안에 진리가 분배돼서 연결이 된 거죠. 사역이 될 때까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진짜 어떤 뭐 고통스럽거나 괴롭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분배되는 과정을 얘기해요. 연결되는 과정을 얘기해요. 진리가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 뿐이죠. 그것을 기뻐했다라는 말은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하나님이 형상이 되는 것, 그게 기쁜 거예요. 진리가 되는 것, 하나님 형상이 되는 것, 생명이 되는 것, 이것만이 기쁨이죠. 이것만이 감사고, 이것만이 찬양이고, 이것만이 기도고. 그러니까 기도, 찬양, 기도, 기쁨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 진리가 완성되는 것,
이게 전부 기쁨입니다. 기도, 찬양, 감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것은 바울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진리가 분배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연결 통로를 통해서 공급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가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전부 사역이 되어져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그들도 똑같은 호흡으로 될 때까지 바울은 이런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배되고 공급되고 열려서 그 호흡으로 호흡하게 되고 운반되게 되는 그 결과가 되기 위해서,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바울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영이 담겨져서 엘로힘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복제되게 하는 것이죠. 복음이 완성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바울은 이미 되었지만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과정을 기뻐하고 또 되어지는 그런 공급을, 남은 고난을 기뻐하고 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매가 되기 위하여 자기 육체, 온 몸이 복음의 완성이 되기를, 하나님의 복제판이 되기를 위해서, 그런 뜻이 된 거죠.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는 말은 그거예요. 이미 되었지만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이 되도록 계속 자기 안에 또 채워져서 그리고 동일하게 되도록 또 만들어가는 거죠. 유대인을 위해서는 유대인에게 맞게, 또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맞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맞게, 그렇게 바울이 이런 조절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가르침의 기준이 되는 것, 이런 괴로움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 고난을 몸된 길을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웠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 이런 과정 가운데 받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찬양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겁게 자연스럽게 해나갔다는 거죠.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제판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뭐 또 다 동일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여기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무슨 성전을 얘기죠. 내 마음의 심령이 이렇게 세워지어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성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깨닫는 거죠. 이제 그걸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길 원한다. 예. 이게 깨달은다는 말은 분별하다. 이게 분별이 된 걸 얘기해요. 구별이 돼서 분별이 된 거죠. 둘이 됐을 땐 구별이고 둘이 하나가 됐을 땐 분별이 된 거니까 진리의 사역으로 분별이 됐다,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에트콜 멜로라고 되어 있어요. 알레포토 타오까지 모든 말씀과 가르침이 채워져서 엘로힘이 되는 것, 그게 충만이에요. 그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라. 그 충만한 것으로 또 충만하게 된다. 이게 얼마나 큰 강조입니까? 공급된 진리가 엘로힘이 성취가 내 안에 담겨져 버리도록 바울이 구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것밖에 없어요. 예. 모든 충만이, 알레포트 타오까지 모든 말씀이 이렇게 채워져서 엘로힘이 되는 것인데 거기다가 또 충만하게 하시기를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 바울의 열망이 강했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복음의 완성, 하나님으로서의 복제판, 공급된 진리로서의
완성. 알렙부터 타업까지 모든 말씀이 채워짐, 충만함. 이것이 깨달아져야만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깨달아지면, 분별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대로 가득 채워져서 모든 알렙부터 타업까지 모든 말씀이 문자가 주는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채워져서 넘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심령 성전이 완벽하게 진리의 사역으로 깨달아져서 분별이 되어서 세워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렇게 돼 있죠. 너희를 사랑과 같이. 사랑이란 말은 아하부. 하나님의 호흡이 내 호흡이 되는 게 사랑이에요. 엘로힘의 호흡과 그 호흡이 내 속에 그대로 들어와서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호흡하시는 숨과 내가 들숨날숨을 호흡하는 숨이 같아지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불어넣으면 그 사람이 숨쉬게 되잖아요. 인공호흡이란 말이 있잖아요. 인공호흡 사람 속에 이렇게 입에다가 이렇게 숨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인공호흡이 영어로 말하면 복음 전파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호흡이 차고 넘친 것을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인공호흡이. 영의 호흡이죠. 이제 우리는 인공호흡이 아니라 영의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호흡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호흡을 전해주는 것, 이게 사랑이죠.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라. 이 호흡이 성령의 사역하심으로 열매가 맺혀서 영으로 호흡함이 완성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차원이 다르게 해라. 차원이 다른 엘로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해서 넘치게 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4절 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음과 사랑과 함께라는 말은 담겼다. 믿음이 담기고 사랑이 담기니까 넘치는 거죠. 그럼 풍성해진 거죠. 예. 넘쳤다. 매우도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열려져서 운반대 들어와지면 그대로 되는 거죠. 넘친 거예요. 풍성해진 거예요. 뭐가? 믿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확정돼서 호흡하는 거고, 믿음도 하나님의 진리가 확정돼서 호흡되는 것이고, 사랑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이나 사랑이란 말이나 같은 말임을 알 수 있어요. 함께 했잖아요. 함께. 믿음이 당겨지고 사랑이 당겨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똑같은 얘기죠. 다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계실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구까지 채우니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구까지 채워야 되잖아요. 아구까지. 내 항아리는 깨어지고 새 항아리에 진리의 물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어디까지? 아구까지 가득 채워지는 거죠. 가득 채워져서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함께 넘치도록 담겨서 풍성해지는 거죠. 더욱 많아 넘치게 하는 거죠. 차원이 다른 단계까지 가는 거죠. 예. 아기, 꼭대기, 뭐 올라가다 해서 온 거죠. 계단을 이렇게 층층이 올라가서 마지막 계단까지 올라가는 것을 얘기해요. 아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고 분배된 진리로 내가 호흡될 때까지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나에게 돌 항아리 6이 놓여짐 이것과 내 마음 성전 안에 진리의 물, 말씀이 채워지는 것은 같은 거죠. 또 성령이 부어진다는 표현도 같은 것이고 내 신을 부어준다는 표현도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표현도 같은 것이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졌다, 전부 그분의 호흡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믿음으로
담겨진 상태가 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이 넘쳐 흐른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랑이 전해지고 있다. 넘쳐 흐른다는 것은 전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가득 채워야 자연스럽게 넘치면 넘치는 그 물로 말미암아 적셔지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타인에게. 이 진리 깨닫지 못한 짐승들이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면 살아나는 것과 똑같이 구유에 있는 물, 구유에 있는 짐승이 먹는 먹이로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 똑같이 우리도 역시 넘쳐 흐르는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풍성해지면 저절로 적셔지고 적셔져서 샘 근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솟아난다. 내 안에 분배된 진리가 사역으로 내 그릇 안에 담긴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솟아나야 돼요. 솟아나야 돼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내가 샘 근원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여기저기 듣고 다녔어요. 그런데 평생 그렇게 듣고 다니면 내 안에서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질 못해요. 직접 내가 샘 근원이 되어야 돼요. 성경 66권 말씀을 어디를 봐도 말씀이 채워진 사람은 그 호흡으로 호흡이 된 사람은 페리시오 차원이 다른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과 사랑이 담긴 자는 성령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누가 가르쳐서도 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는 다른 사람이 가르침을 안 받아도 돼요. 어디 가서 안 들어도 돼요. 내가 솟아나는 샘물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평생 동안 내가 말씀을 누구한테 들었고 여기저기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샘 근원이 되어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엘롬이 되어서 하나님의 똑같은 호흡으로 호흡해진 사람이 되어져서 그 사랑으로 넘치고 흘러야 다른 사람을 적시게 되는 것이지. 이 솟아나는 샘물이 안 되면 샘 근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 물은 샘물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마코르마임 진리의 교통으로 영이 되게 해주겠다. 영이 되어야 돼요. 이게 말만이 아니라 지식으로 된이 아니라 좋은 말씀을 어디 가면 들을 수 있다. 너 이 말씀 들어봐. 이 말씀 들어. 소개 많이 해도 그렇게 소개하는 소용이 없어요. 내가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적셔지면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적셔지도록 하면 그 사람이 이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가보면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두에 절을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 그렇죠. 목말라야 돼요. 목마른 자가 샘을 판다 그러잖아요. 목마른 자가 마시게 돼 있어요. 반드시 갈증이 나고 목마른 자가 마시게 돼 있어요. 진리의 갈증이 난 자, 율법이 다 소멸되고 율법이 없어지고 진리의 갈증이 난 자들만이 목말라요. 그러면 진리를 마시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먹고 마시게 되어 있어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어 있어요. 구유에 오신 예수가 뭔지를 깨달아요. 내가 짐승이었구나. 짐승인 내가 말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럼 그 믿음과 사랑이 담겨져요. 넘쳐 흘러요. 차원이 다른 물이 돼요. 샘 근원이 되어져요. 네,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셔지게 되면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은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받은 자가 믿음이 담기고 사랑이 담겨지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적셔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예, 마셔라, 샤타.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고 호흡하는 것이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내 안에 담겨진 것을 말합니다. 영으로 호흡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된 것을 말합니다. 내가 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었다, 빛이 되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과
이것이 다 내 속에 들어온 상태가 되는 것이고, 나는 엘로힘의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엘로힘의 시각과 똑같은 관점과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분과. 그렇게 될 때 성경이 해석되어 주는 거죠. 이제는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에클레시아가 되어지면 흩어져야 돼요.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예, 그래야 적셔줄 수 있잖아요. 내가 에클레시아가 됐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자가 됐으니까 어디를 가든 자연스럽게 적셔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평생 말씀만 듣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샘 근원이 되십시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자가 되십시오. 그분과 똑같아지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아지는 것은 존재가 되는 것을 얘기해요. 생명이 되는 것을 얘기해요.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어져 버리면 이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넘쳐 나와서 자연스럽게 적셔지게 되는 겁니다. 생수에 흘러 넘쳐 나오니까. 이건 내가 뭐 이렇게 됐으니까 나가 와서 들어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냥 알아요. 그냥 나에게서 와서 들으면 알아요. 그 말씀 들으면 아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말씀이 그 말씀이네. 적셔지면 깨달아요. 빛이 돼요. 이런 회전이,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것이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